오늘은 무엇이 더 귀한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지치료. 여기에 권위자인 엘버트 앨리스 박사가 인지치료가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 세 단어를 얘기했는데,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간단한데 알아들으셨어요? 사건에 대한 해석, 그것이 감정을 통제한다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을 A라는 사람이 보는 각도와 B라는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바꿔주면 사람의 마음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는 각도, 이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원에서 갑자기 시커먼 뱀을 봤어요.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떨었어요. 왜 그런 결과가 왔느냐? 뱀을 본 사건을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해석을 하기를, 뱀은 독이 있어서 물리면 죽어 하는 자기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뱀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그런데 파충류를 연구하는 학자가 똑같이 그 정원에 나왔다가 뱀을 봤어요. 입이 쫙 벌어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아주 훌륭한 연구 재료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감정이, 한 사람은 두려워서 떨고 한 사람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 보는 각도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가치관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잘못된 가치관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바꿔주면 그 사람은 좋은 감성의 사람으로 치료가 된다. 바로 그것이 인지치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한 거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결과를 달리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절에서는 뭐 얘기했냐면,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마라, 이거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반대로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 벌써 각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보면 막 욕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보면 걱정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너무 염려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두 가지 가치관은 좋은 가치관이 아니라요. 제3의 가치관, 더 중요한 게 뭐냐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염려를 하는지,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결국 최종적인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이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고, 우리의 가치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갖는다면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첫째,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물질과 사랑,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셔요. 물질과 사랑.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가치가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물질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 안 하면서도 사실상은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 그걸 말씀했는데 24절 한 절만 같이 읽고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굉장히 예수님은 까마귀와 우리 사람을 비교해서 정말 까마귀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람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고민이 있어요. 뭐에 대한 고민이냐? 오늘 뭐 먹고 살 거냐? 이게 제일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물론 돈이 많아서 뭐 아침에는 뭐 먹고 점심에는 뭐 먹고 저녁에는 뭐 먹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고민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정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래도 이 옷이 너무 낡아서 이거 바꿔 입어야 될 텐데,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될까, 잘 곳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그 고민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먹느냐? 내가 생명을 더 오랫동안 가지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왜 입느냐? 내 몸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남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몸을 보호하려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지장 없을 정도 먹고 몸에 보호가 될 정도로만 입는 걸로 족하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를 너무 염려해가지고 그 염려가 도가 지나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오히려 그 사람의 몸을 해치고 목숨을 해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체인 속에 감겨 들어가듯이 자기도 모르게 물질 염려의 삶이 깊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가치관이 전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려고 우리가 직장도 잡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건데, 때로는 직장이 목적이 돼버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내 몸 병 걸리고 사업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죽고 싶을 정도가 될 때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앞뒤가 뒤바뀌면
그 사람은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까마귀 봐라. 우리처럼 방 걱정 안 하고 창고 걱정 안 하고 심을 걱정 안 하고 거둘 걱정 안 하는데 그들은 다 먹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오히려 사람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잠잘 방도 있어야 되고 더 쌓아놓을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거저거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나칠 때 가치관이 전도된다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까마귀 보고 우리가 깨달으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이걸 인정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의외로 내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오히려 내 목숨을 뺏어갈 때가 있다. 우리가 염려라는 단어를 영어로 worry라고 그래요. worry. 그렇죠? Don't worry 그러면 염려하지 마. 이 염려라는 단어가 worry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워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워렌. 이게 늑대, 물어뜯는다는 뜻이에요. 인간 늑대 그럴 때 워렌이라고도 하는데 이 염려라는 것은 그 근원이 뭐냐? 우리 사람을 물어뜯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지나치면 자기가 자기를 물어뜯어서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초연해질 수 있는 가치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물질에 너무 사로잡혀 있구나.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물질인데 내가 오히려 물질에 빠져서 물질 때문에 내가 상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거기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직장 생활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내 사업에 내가 너무 깊이 빠져 있구나. 내가 돈 버는 일에 너무 많이 매달려서 하루에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고 아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지를 못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이것이 잘못되면 서서히 자기를 망가뜨려요. 반드시 병 걸립니다. 반드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주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신이 빨리 인정하고 우리 분수에 맞게 물질이 적당하게 나를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도록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염려와 믿음의 가치, 어느 것이 더 중하냐 하는 걸 말씀했는데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번에는 들의 풀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했어요. 너희들 들에 흔하게 피어있는 저 들 백합화를 한번 봐라.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지 않냐. 그런데도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 아무리 패션 모델에게 옷을 입혀놓은들 그 백합화 한 송이만 하냐고. 사람은 그렇게 매만져도 그렇게 아름답질 않아요.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별것도 아닌 저 꽃 한 송이도 저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저런 가치를 부여해 주셨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만도 못하게 살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오히려 그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사람이 귀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 놓으시고 백합화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냐. 믿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믿고 맡기면 넘어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바로 사람들은 믿음보다 내가 염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해결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심리학자가 우리 사람들의 염려를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에 집중돼 있더래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가지고도 계속 염려를 하고 살아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 문제 가지고 아주 염려를 하고 살아요. 또 하나, 현실 문제기는 현실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해 보니까 염려의 98%래. 실제로 염려해야 될 정도는 2%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2%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98%를 내가 붙들고 염려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헤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98%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나간 과거 소용없는 거예요. 현재 불가항력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미래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헛짓하는 것이다.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어라. 설마 백합화보다 귀하게 만든 사람을 굶어 죽게 하겠냐, 잘못되게 하겠냐.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염려하면서 안 이루어지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부터 1년만 한번 실험을 해봐요. 내가 그동안 염려해서 이 정도 살았는데 염려 안 하면 얼마나 망하는지 한번 실험해보라고. 염려 안 했는데도 이 정도 산다면 그건 우리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지. 괜히 우리 혼자 자기가 사는 것처럼 노력한 거예요. 실험해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거 괜히 위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함부로 했다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려고. 너희 염려가 지금 다 우리들에게 다 있잖아요. 생각나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라는 말이 뭐예요? 좀 제발 그렇게 해 라고 우리에게 계속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좀 믿고 좀 맡겨봐 라고 설득하고 계시대요. 제발 좀 우리 염려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좀 쉼을 얻고 살아야지. 좀 뭐가 안 되면 어때? 하나님 나중에 다 이렇게 돌려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면 어때? 조금 돌아가면 어때?
조금 못 살아진다고 뭐 큰일 나요. 아파도 나중에 낫기만 하면 돼. 저도 젊어서 죽으라고 아팠지만 이렇게 낫으니까 똑같아졌잖아요. 똑같은데 뭐 지금은. 인생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거지 항상 앞만 가려고 하는 그 욕심에. 뒤에 서본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맨날 앞에만 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불행한 거예요. 멀리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29절부터 34절에 또 하나 뭐가 더 귀하냐?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귀한지.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고, 이런 것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했냐면 그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얻으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31절 말씀 앞에 이미 29절에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기도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29절 30절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는 요만큼도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오늘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뭐 직장 문제, 취업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이사 가는 문제, 맨날 먹고 사는 이 땅의 것만 구하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것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 땅인데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날 이 땅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가치 없는 거는 하나님이 채워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 없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줄 필요가 없어요. 지들이 채우는데 뭐하러 채워요? 우리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뭐 별거 아닌 거는 다 서포트 해줄게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온통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어떻게 해야 더 땅 사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집 짓고 어떻게 해야 더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볼까, 이거를 맨날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피곤해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안 만들어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여기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치관은 뭘 말하냐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어디에 쓸 건가는 전혀 생각 안 해. 돈을 어떻게 많이 모을까? 여기만 신경 쓰고 있어요. 돈 많이 모아서 뭐 할래요? 돈 많이 모으면 하루에 10끼 먹어요? 옷을 한꺼번에 100벌씩 껴입어요? 아파트 2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살아요? 다 욕심일 뿐이에요.
억만장자가 되면 그거 자기가 떠안고 가요? 알렉산더는 죽을 때 유언했대요. 내 관 밖으로 두 손을 좀 내놔라.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한 사람인데 33살에 죽었어요. 제 아무리 세계를 제패해서도 죽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후배들에게 교훈을 주라고 손을 관 밖으로 내달라고 그랬대. 도대체가 우리가 죽고 나서 가져갈 게 뭐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가치 있는 일에 써라. 가치 있는 일에 쓴 것만 하늘나라에 남는다. 그게 바로 여기 배낭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쓴 건 다 없어지는 건데 남을 위해서 선한 봉사한 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거, 그거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다가 집어넣은 것과 똑같다. 하늘나라에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디에 많이 쓸 건가? 내가 먹고 살고 더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집에다가 또 땅에다가 뭐 사업처에다가 뭐에다가 계속 투자를 했는데 그거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거, 남을 위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럼 하늘나라의 배낭에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인데 거기서 열어보니까 거긴 텅 비었다. 그 대신 이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다 모았다. 근데 죽을 때 하나도 안 가져갔다. 그러면 하늘은 텅텅 비고 그 돈은 어디로 갔냐면 자식에게 가든지, 잘해야 자식이 가는 거지. 또 삐딱한 자식이면 그냥 금방 싹 없애버리는 거고, 그게 누구한테로 가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는데 그게 없어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돈 내놓으면 안 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내 다 늙어서 얼마 살지도 못할 이 목숨 하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캑 하고 죽으면 그 다음 누구 것이 되라고 그렇게 가치없게 그렇게 살겠냐 말이에요. 그 직전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드려야지. 캑 하고 죽고 나면은 기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푼도 안 내놓고 자꾸 뭐 하나님 일 하자고 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안 내놓으면서 하나님 일 하자고 하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일 하냔 말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다른 게 없어요. 헤어지지 않는 배낭에다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귓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여기다 싸놓고 조금만 형식만 내놓으면 그게 다 되는 걸로 생각해요. 물론 앞으로 살 날이 남았으니까 저축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남겨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 열애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물질이 때로는 사람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을 때 이게 모든 것이 다 뒤집히는 거고, 염려가 믿음보다 훨씬 강해지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국보다 이 땅의 물질의 세계가 더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실행하고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천을 통해서 물질의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가치 있는 일에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